우리가 어제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 두 번째는 기쁨의 열매.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는 성령의 첫 번째요 두 번째 열매인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의 모습으로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 내가 억지로 만드는 사랑이 아니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수액을 전달함으로 그 사랑과 기쁨을 갖게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옮겨간다고 했습니다. 주의 그 사랑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넘쳐나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16절에 그러셨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옮겨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달되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예로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을 떠난 선교사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구한말 가난과 무조와 질병으로 내일이 보이지 아니했던 그 암울했던 시대에 조선 땅에 들어와 순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에콰도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처럼 수고했으나 쿠레라의 강변에서 그 산악기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주의 품에 안긴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그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명예와 부를 내려놓고 저 적도에 의료를 통하여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떠난 알버트 슈바이처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나누었던 마더 데레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열매인 기쁨은 뭐라고 했어요? 바이탈리티라고 그랬죠. 생명력이다. 믿는 자의 심령에 파고드는 죄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밝은 빛으로 채우시고 세우시는 것이니, 그 심령에 우울이 물러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그러니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강건하여진다. 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이 영적인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살아 생생 역사하니,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한 이것이 넘치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도식이 성립이 돼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영양을 가지에 공급하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이니, 여러분, 지호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아니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받으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외롭지 아니에요. 홀로 기도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곁에는 누가 있어요? 아주 싱그러운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곧 교회예요. 교회의 지체인 성도인 것이니, 여러분, 우리 곁에 함께 열매 맺어가는 가지가 있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시간 함께 곁에 계신 분에게 서로 감사를 표현하기 원하는데요,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 한 번 더 할까요?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하겠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일까요? 정답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열매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있을까요? 그럼요.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있으니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기쁨의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인데, 그 기대, 여러분, 그 바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고 사명과 소임을 이루게 하시고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는 궁극적인 바람이 있으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간증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익,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같이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자의 복. 열매 맺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자가 이후로 받는 복이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심으로 그 삶의 생생한 간증으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바랐어요. 여러분,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좀 생소한 이름이죠. 이 여인은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이자 미국의 위대한 성악가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1925년 28살의 나이에 뉴욕 필하모닉 주체인 이 신인 콩쿠르에서 수많은 경쟁자를 뒤로하고 1등을 차지했어요. 1935년도에는 흑인 최초로 찰스 브루크 음악제에 섰고, 그 모습을 본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스카니는 흑인 가수인 마리안 앤더슨을 가리켜 말하기를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가수다. 이렇게 아주 큰 칭찬을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마리아 앤더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토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 흑인들이 아주 극심한 차별 대우를 당하던 시대였어요. 또한 이녀는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음악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게 된 것은 교회의 성가대로부터 노래를 배우고 찬송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최초로 그녀는 성악 개인 교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호텔, 식당에서 어딜 가나 그녀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흑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흑인 영가 중에 하나는 찬송가 372장이에요. 여러분 그 찬송 아실 거예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흑인 영가로서 이 찬송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삶이 지치고 힘들어 애환 가운데 슬픔이 그치지 않냐는, 그야말로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피부색 때문에 워싱턴 DC에 있는 컨스티튜션 홀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대중들이 정부에 또는 그 주최측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링컨 기념관에서 이 마리안 앤더슨의 연주회를 열었어요. 그때 무려 그날 그 공연에 7만 5천 명이, 여러분 7만 5천 명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그 링컨 기념 앞에 큰 광장을 다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이 영감 깊은 노래와 찬송을 들으며 함께 기뻐했어요. 그런 그녀가 조그만 도시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일화예요. 가난한 한 흑인 소녀가 새벽부터 그 호텔에서 잡일을 하다가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그만 잠에 들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소녀가 눈을 떴을 때 그 앞에 한 중년 흑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소녀에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You look so lonely. 무슨 말이겠어요?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데.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대답을 했어요. 저는 오늘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마리안 앤더슨의 공연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이 많아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이 소녀가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이 소녀의 손을 잡고 그 곁에 앉아서 나지막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소녀가 이 중년 여성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마리안 앤더슨이시군요. 여러분, 그날 그 소녀는 이 마리안 앤더슨을 통하여 큰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오페라 공연이 끝난 후 기자가 마리안 앤더슨에게 물었어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자는 그녀의 답을 예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공연을 마치고 나면 그녀는 자주 눈물을 흘리곤 했기 때문에 많은 대중으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렇게 응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러나 앤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 이제 더 이상은 남의 빨래를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라고 하고 부둥켜 안고 어머님의 거친 손길을 이렇게 손등을 비벼 드릴 때였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려 하지 않지요. 마리안 앤더슨의 성공 뒤에는 이 딸의 성공을 위하여 쉼없이 남의 빨래를 하며 손등이 그렇게 푸릇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요.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효심으로 그처럼 최선을 다하며 노력을 했던 바로 딸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주시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영광이 모든 피조물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은 지금 나 한 사람의 존재로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올리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이웃들이 있는 사회 가운데서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죠?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은사가 있으니,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반면에 지혜가 있으니 사업적인 수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계를 잘 만집니다. 문학의 소질이 있는가 하면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요리의 은사가 있고, 미술의 은사가 있고, 인테리어와 이 디자인에 또한 은사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10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까? 그럼요, 물론 이 자리에도 그러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한 영화를 보고 깊은 감동에 젖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아니에요. 그때 여의도 한강변에 63빌딩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아이맥스 영화관이라고, 지금은 별거 아니겠지만 큰 대형 스크린에 돌비 시스템인가 뭔가 해서 아주 굉장한 이 음향 효과가 있으니 앉아있으면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이라 한번 가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보았던 영상은 다큐멘터리로 제목이 To the Limit라고 하는 영상이었어요. To the limit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계로의 도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 암벽 등반가가 그 암벽을 오르는 것인데, 그 순간순간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가슴이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효과적인 음향이 이 암벽 등반가가 발을 디딜 때 거기서 떨어져 내놓은 돌들이 확 들어가지고 그냥 꽝 이런 큰 소리 오니까 그야말로 심장이 쫄깃쫄깃. 마침내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기고 정상에 올라섰을 때 저 서편의 석양의 노을이 아름답게 그를 이렇게 비추는 그 장면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일었어요. 나의 한계는 어디인가? 주께서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재능을 주셨을 터인데, 은사를 주셨을 때인데, 나의 한계는 어디인가? 내가 그 한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감동과 영감을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이 시대의 최고의 과학자라고 그러죠. 그가 얼마나 천재성을 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여 얼마나 이 인류 문명의 진보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뇌를 사용하였을까? 그러므로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수술이 아니라 검사, 개복. 그래서 많은 이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는 20%를 사용했다, 그는 15%를 사용했다, 어떤 사람은 6%만 사용했다. 지금까지도 그 의견이 분분한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뇌의 능력의 100%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그처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는 하나의 화폐의 단위이긴 하지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bag of gold라고 그랬어요. 금을 넣은 한 주머니가 1달란트가 되니, 오늘날 시대에 가격으로 환산하면 6억 정도가 돼요. 1달란트가 6억이면 5달란트면 얼마예요? 5, 6이 30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엄청난 액수,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2달란트만 받아도, 1달란트만 받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처럼 크고 놀라운 재능으로, 은사로 주셔서 보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 가서 제 모습을 보니 여타 다른 선교사에 비하여, 그래 나는 2달란트를 받았어, 그런 생각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교단적인 배경에서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교단 파송 선교사들은 큰 프로젝트를 아름답게 이루니 왜 그렇겠어요? 교단이 부자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저 안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2달란트 받았어, 그런데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앞에 나눴던, 그래 나의 한계는 어디일까? 그 한계 시점까지 나는 가볼 수 있을까?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주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뒤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은 그와 같은 마음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처럼 애쓰고 수고하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성령님께서는 영양을 공급하는 수액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시니 여러분, 이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이 열매, 이 사랑과 기쁨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여러분이 은혜와 복,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의 한계는 어디 있는 것인가? 오늘도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나가실 때 주님의 능력을 받으시는 그 수액을 받아 아름다운 튼실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릴 수 있는 금년 여러분의 삶이요 가정이요 일터요 믿음의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쓰임을 받았던 이 마리안 앤더슨은 마침내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집회 5불짜리에 보면 이 여인의 얼굴이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40년간의 성악 활동을 마치고 은퇴할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명예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